우리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당신의 기적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기적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또 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주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가장 행복했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도 감격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하는 이 예배는 아주 신비한 통로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장래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답답했던 가슴이 있다면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무기력했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정이 자꾸 귀찮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것 때문에 큰 유익을 받았는데 이 유익을 얻게 되지 못하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막 일제히 일어나서 같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갖다가 매질을 해서 그들을 이제 빌립보 감옥, 또 그 감옥 중에서도 깊은 곳에 그들을 내 던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예요. 채찍질도 불법입니다. 구금한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 그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진 채 그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을 겪게 되거나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나름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잘못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늘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은 아주 축소시키고 내가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아주 극대화시켜서 크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불만족하게 여러분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블루가 많다. 코로나 블루가 뭐냐? 이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침체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경쇠약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다. 분노, 우울, 외로움, 이런 감정이 깊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덜렁덜렁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보다는 성실하고 착실하고 섬세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르고, 그래서 이 불행의 감정이 생기고, 그런데 이 기분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자신의 삶이 통제가 안 되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자살하는 사람은 40-50명이나 되어지는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바하고는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실컷 맞고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상 이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쉽게 여러분 나올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기도와 찬송이 뼛속 깊이 녹아져 있는 사람들이다.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했는지, 사실 이런 지경이 되면 사람에게 찬송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이 찬양과 기도를 늘 생활화해서 자기 몸에 배어있던 이 사람들은 이 캄캄한 밤중 깊은 그곳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조금만 여건이 안 되면,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찬양을 놓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그의 삶의 몸에 밴 거예요.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캄캄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옥에는 그동안 어떤 소리가 들렸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감옥이 생긴 이래로 그 감옥에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만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억울한 소리, 비명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막 그 감옥에 넘쳐났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그날 밤은 그 감옥 속에 그동안 한 번도 울려 퍼지지 않았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미리 들어와 있던 그 죄수들도 많겠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 소리, 찬양의 소리,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주는데 뭔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었겠죠.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고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게 진짜 여러분 찬양입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최고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배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제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조건이 됐습니까? 예배할 지금 상황입니까? 예배할 형편입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밤중에 그 아픔을, 그 육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거를 주변에 있던 그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이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묶였던 결박이 끊어졌어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요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파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뭐 대단히 크게 했겠어요? 어쩌면 나지막한 목소리도 잘 안 나왔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심령과 영혼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그 감옥터를 갖다가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그들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메인 모든 사람들이 풀어져야 돼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가요, 모든 얽어맨 것을 풀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우리에게 주신 찬양,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요, 그 바울과 실라가 나지막하게 불렀어도 아마 그 옥터를, 그 감옥을 진동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거죠. 간수가 막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려진 것을 보고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군율이 엄해서 감옥을 지키지 못하면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 가족까지 피해를 보게 되니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감옥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앞질러서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닥친 어려움만 보고 자기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28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28절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조금만 여러분 두면 어떻게 해요? 자결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교회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크게 소리질러 외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다 죽어요.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극단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기회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소리 지르지 않으잖아요, 무서운 일을 겪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입을 막아보세요. 교회의 입이 막히는 순간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여러분 예배가 멈추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더 많은 죽음으로 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간수가 그때서야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탈옥할 생각을 하지 않고 편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보니까 염려와 근심, 불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간수들이 사납게 뛰쳐나왔다면 아마 칼을 빼가지고 간수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가 9.11 테러 19주년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해가 2001년이기 때문에 저도 2001년에 9월 10일 날 벌어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살아남은 분 중에 한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 협회의 최연소 수석 부총재가 되신 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때 살아남은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교회,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간증을 하면서 도전을 했던, 정말 밀도 높은 삶을 사시다가 60세, 61세죠. 돌아가신 거예요. 병상에서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9.11) 그 사태가 터지는 그날, 당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이사회를 참석을 해요. 자기가 이제 이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고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돼가지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잠시 눈을 붙이고, 그리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제 이동을 해서 아침에 가다가 자기도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그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아마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조금만 지체하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까지 가는 길이 아마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 아침 일찍 있는 그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근데 자기가 늦게 가는 그것 때문에 이 비행기가 첫 번째 이 빌딩을 갖다가 치고 하게 되어지는. 자기가 늦는 바람에 그 이사회가 제대로 이제 되지를 않아서 나중에 하기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그 차를 타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바로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앞에까지 딱 갔는데 비행기가 와서 탁 치고, 그래서 이 건물이 탁 꺾어져서 떨어지면 죽는 건데, 마침 그 건물을 설계했던 분이 그 설계할 때 이게 박으면 이것을 끌어안는 그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거기를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이 비행기가 이제 두 번째 이 빌딩을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보고 너무 기겁을 해서, 자기 뭐 운전사는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사탕이 되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터널이 있는가 봐요. 그쪽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이제 자기는 거꾸로 지나가는데 반대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오는데 이거 지금 오면 안 된다고 막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나오고 두 번째 비행기가 받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그 터널이 큰 터널인데 그 반쯤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첫 번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첫 번째 빌딩보다 두 번째 빌딩이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나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빌딩에 있던
이 월드체험 센터의 이 부총재 되는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무슨 일이야 불안하니까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 기다려봐라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안심하고 기다려봐라 했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방송실을 친 거예요. 그 방송실을 쳐서 방송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게 되어진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에 압도당했던 이 죄수는 이 간수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갑자기 닥친 이 고난, 환난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여러분 무너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움직여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움직여요. 지금 금방 첫 번째 비행기가 쳐서 무너져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로 5분 앞에 10분 앞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말고 그 터널을 지나와서 거기에 다 죽는다. 삶의 자리를 흔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며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듣고 이 간수가 마음에 이거를 갖다가 친한 이 감동을 받고 간수가 달라졌어요. 그날 밤 그 바울을 데려다가 그가 맞고 고통당한 그 상처를 다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빌립보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바울도 몰랐겠죠.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감옥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불평이나 하고 그냥 입을 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아마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문이 진동을 하고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받은 고난은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간증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 너무 힘들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면 그냥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가는 그냥 세상에 얽매여서 노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맞아, 거기에 잔치가 일어나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구원의 은혜, 잔치가 베풀어져서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이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은요 축제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어떤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예배를 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심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오는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진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4개월, 지금까지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막막했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캄캄했던 그곳에서 가장 밝은 광명한 빛이 드러나는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이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다. 여러분 찬송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뼛속까지, 내 온몸의 세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몸에 배어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나아가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파고 들어오는 시간이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수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나의 삶의 일터에서 어두운 한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생각지 못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귀한 찬양